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존중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 상호 존중의 원리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누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중받는 건요, 참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낯선 곳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많을 때 존중을 받습니다. 쇼핑센터를 가고, 또 레스토랑을 가고, 호텔을 가면 직원들이 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런 존중은 제가 받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제 돈이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요, 저는 한없이 가난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매력을 느끼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존중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주와 주관자로 믿고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다? 이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잘못된 부자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요,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을 훈계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훈계를 하죠. 하지만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요,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입니다. 대체로 사춘기 때 그렇죠. 근데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결혼까지 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유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읽은 이 25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거입니다. 자, 이건요, 원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나름 혼낸다고 혼냈습니다. 하지만요, 아들들을 혼내는 말을 보면 이건 혼낸다기보다는 쩔쩔매는 편에 가깝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사랑입니다. 세상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없습니다. 설령 그게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자, 이런 잘못된 사랑의 결과 아들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엘리의 집안 역시 심판을 받아 축복의 잔이 옮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충실한 제사장이 되자입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물론요,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에 정식으로 임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사무엘은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인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무엘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저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왕 같은 제사장 말이죠. 이것만으로도요,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축복받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충실하되 항상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